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고 목사님한테 아부할 일이 있습니까? 이제 가면 또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참 좀 다루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청년부를 나갔는데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회자가 저보다 3살밖에 위가 되지 않았어요. 연상이 3살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이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 호르몬이 밑에서 좀 철없이 큰 것 같은 그런 목회자예요. 얼마나 그 목회자가 청년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정말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저를 향한 목회자의 곱지 않은 시선은 청년부를 섬기는 저에게는 큰 짐이 되었어요. 왜? 저는 교회를 들어갈 땐 이미 디사이플 메이커 훈련까지 다 받은 정말 전투적으로 생각하는 워리어처럼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성경 공부 공동체보다 제가 이끌어가는 성경 공부 공동체가 몇 배나 커진 거예요. 저는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은혜를 받고 이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아이들에게 또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또 중학교에서 또 한 검정고시 고등학생이 봐야 되는 검정고시를 봐서 방송통신대학에 아이들을 하나씩 입학시키고 그러니까 제 곁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꾸렸던 리더들은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줄어서 4명이 남았어요. 그때부터 저를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설교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참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저를 양육하던 노스캐롤라이나 샤롯에서 우리나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1년을 살아준 그 예정 때문에 미국에서 무슨 일을 보고 올 때마다 저에게 USA 선물들을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는요, 초이스 커피, 그 분말 커피가요, 한국에서는 최고품이었어요. 맥심도 나오기 전이에요. 또 가끔 가다가 쉐이브하고 난 다음에 바르는 스킨 로션 사다 주지. 그러면 다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쓰기도 아까운 좋은 거를 다 갖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그 아픈 감정도 다 없어지고 좋은 것으로 하여튼간에 이 선교사가 뭐만 가져오면 다 우리 부목사님에게 진상, do you know 진상? 왕에게 드리는 것처럼 받으세요. 그럼 갖다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지내는 동안 저는 영적인 성장을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진보를 봤어요. 기피 대상이었던 청년들이 모든 청년들의 멘토가 되고 그들을 뒤에서 돕고 후원하는 후원자가 됐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형제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제가 카운셀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영적인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상스럽게
선물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바도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먹은 자는 말이 없더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선물의 힘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나를 바도하고 아프게 한 그분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어디서 만나게 한다고요? 배나무 다리에서. 그분이 인천에서 목회할 줄 누가 알았어요? 제가 조그만 교회에 부임했을 때 그분은 비교적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었는데 엄청난 분란을 통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말도 못하는 순환의 세월을 보냈어요. 노회에서 저를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컸구만. 예, 저는 키는 안 자랐습니다. 목사님, 근데 마음이 좀 웅장해졌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얼마 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나이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교회는 풍지박산이 돼갖고 교회 전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성도들은 뿔뿔이 헤어지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제가 곁에서 봤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제 마음과 제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얼마나 그것이 제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처참했는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분이 우리 교단에서 목사의 제명을 당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아프게 하는 분들,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나에게 다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아유, 최 선생 참 잘 참았어. 나도 힘들었던 부목사인데 잘 참았어. 이제 다른 교회로 갔으니 마음을 놓고 청년부의 간사로 좀 일 좀 해주시오. 교육자 없이 제가 간사로 청년부들을 양육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도 청년부가 우리 종암교회 역사상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저를 학습, 세례, 결혼 주례, 목사 안수까지 주신 분이 저 경상북도 안동을 고향으로 두고 우리나라 총회장까지 하신 김자, 윤자, 식자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 어른 뒤도 밟지 못할 만큼 큰 거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목회자가 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저를 불러서 이렇게 강권합니다. 최 선생, 이제 결단하쇼. 아니, 목사님 뭘 결단해야 합니까? 이제 신학을 시작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른에게도 제가 지극정성으로 그 어른을 섬겼습니다. 그 어른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것보다 몇백만 배 저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유학을 올 수 있었던 동기부여도 그 김 목사님이 저에게 찰린지를 했어요. 신학대학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최 선생님은 바로 유학을 가셔야 합니다. 한번 손을 놓으면 다시 공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바로 가세요. 그래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나의 길을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악하게 대했던 그 목회자도 나중엔 저를 축복하고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와 그냥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 우리 한연월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집에서 처음 딴 과일, 처음 뜯은 채소들을 항상 저에게 갖고 옵니다. 그게 훌륭하고 비싸고 값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어른의 심령 속에 녹아있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 한연을 권사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아니, 키는 요만하신 분인데 기도가 터졌으면 입에서 쇠소리가 나요. 제 아내 한 권사님, 그의 며느리, 네 명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저를 향하여 쏟아부신 기도가 오늘 저를 있게 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요, 마음도 가고요, 또 신뢰도 가고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북하게 들으신 분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대학 1학년 때인데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제일 많이 기르는 3대 목장 중에 한 목장을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양돈학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 거기를 다 교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나라는 사원교배장을 거기서 만들기 시작해서 예전엔 모든 씨돼지들을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다가 고가로 수입하다가 기르다 보니 생산 단가가 올라가니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제자들이 이제 사원교배, 육원교배, 오원교배종들을 만들면서 베이컨의 기르기를 넓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의 기르기를 넓혀서 이건 말도 못한 생산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농장을 갔습니다. 저는 그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 노하우나 그 돼지를 기르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퇴비장에 걸려있는 그 슬로건은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렬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하얀 페인트에 까만 글씨로 정자로 아주 각을 줘서 거기다 새겨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저는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을 왜 퇴비장에다가 써놨을까? 의미심장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농장장한테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돼지를 기르는 가장 기초가 퇴비장이다. 돼지에게 먹일 좋은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비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3년 과정이 필요하다. 완전히 숙성시켜서 저 밭에다가 거름을 뿌리고 나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싱싱하고 병충해도 강하며 풍성한 수확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슬라이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 하나가 큰 게요 1m가 넘고요, 이 두께가요 20cm가 넘어요. 우린 기껏해 요만한 거 하나 생산해도 아이고 크다 그랬잖아요. 일본말로 오다마 그랬어요. 그 크기가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3배 반 이렇게 큰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퇴비장이다. 퇴비장. 저는 그 충격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 때 내 멘토는 Back to the Basic. 성경의 베이직, 신약의 베이직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최 선생이 찾을 수 있는
영적 솔루션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때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납니다. 근데 여기서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나온다.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있어서 쉽게 당뇨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력이 있을지라도 먹는 것을 잘 구별해서 건강하게 먹으면 늦출 수 있거나 걸리지 않게 합니다. 저는 외택을 했습니다. 저희 친가는 믿든지 말든지 진짜 잘생겼어요. 아주 게으름하고, 제 아내가 저희 집에 첫 인사를 와갖고는 제 얼굴 한번 보고 우리 큰형님 얼굴을 한번 보고 자꾸만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닮은 게 없어. 저는 외택을 한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외갓집은요, 몸무게를 키로로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쉽게. 그 시대인데도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요, 그냥 얼마나 몸집들이 큰지, 몇 톤 나가? 0.125톤이요. 톤으로 물어봐, 톤으로. 그리고 최 60 이전에 혈압, 당뇨로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전 그때부터 작심했어요. 먹는 거를 조심하자. 단 것, 이런 거를 일절 먹지 않고 쓴 것을 좋아하기로 작정했어요. 식성은 의지가 먼저예요. 그러면 내 감성이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혈압도 없어요. 당뇨도 없어요. 혈압이 얼마나 정상인지 오기 전 3일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높은 게 122고 낮은 게 81이에요. 아주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혈관도 50대 초반이요. 혈압도 50대 초반이요. 뇌도 50대 초반이요. 모든 신체 기능이 5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식이었습니다. 금식.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에는 약 3개월 반을 금식을 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요. 금식을 밥 먹듯 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금식 갑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즐겁게 여기지 않으면 금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금식했습니다. 어떤 일만 있으면 그것이 금식의 빌미가 돼서 금식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좀 제 언어가 거칠어지고 성격이 거칠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할 때가 되셨습니다. 금식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시편 126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갖고 돌아오리라. 이거는 농사꾼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꾼은 봄에 뿌릴 종자를 식량으로도 안 바꾸고 아이들을 학비하고도 안 바꿔요. 그런데 봄이 되면 그거를 아낌없이 뿌려요. 아낌없이. 모든 것, 감자도, 벼도, 보리도, 밀도, 종자는 무엇과도 안 바꿔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종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바꾸지 않아요. 보릿고개 아이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도 농부는 종자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학비가 없어 쫓겨와도 농부는 종자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봄만 되면 농부는 종자를 땅에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종자는 가장 실하고 가장 보기 좋고 가장 빛나는 거, 그게 종자입니다. 마늘을 까먹다가도 정말 참스러운 거는 절대 까먹지 않고 말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구별합니다. 종자, 우리의 동기, 모티베이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확히 들여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기도 아깝고 팔기도 아깝지만 그거를 반드시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으면 결실은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장로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통일교를 붙들고 눈물 흘리시던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통일교 학명이 IR-667입니다. 그걸 개발하는데 저는 정말 시다바리를 했습니다. 정말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필리핀을 오가며 그 태풍에도 강하고 심어놓으면 출수가 많고 분월이 많이 돼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래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IR-667 볕단을 잡고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 흘린 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도자예요. 진짜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는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다 심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다가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다가 심고 있습니까? 나 혼자 먹기에도 아까운 그것을 어디에다 아낌없이 내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기본이 30배, 좀 하나님이 신경 쓰시면 60배, 하나님이 마음을 풀으면 100배, 하나님이 흔들어주면 10,000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10,000배의 기적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시간을 한번 심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땀방울을 심어보세요. 저희 속천교회 부임하자마자 가장 큰 문제는 다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식당에서 그 반지하 한 평만 되는 그곳에서 100명분의 여름에도 겨울에도 멸치 다시 국물을 내서 국수만을 끓여야 돼. 밥도 안 되고 냉국수도 냉국수 하나도 안 돼. 항상 칼국수도 아니야. 그냥 시중에 나가서 사오는 그 가느다란 국수를 끓여야만 이 교인들이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국수가 불었다, 싱겁다, 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와가지고 그 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깨박을 치는 거예요. 내가 갖다 놓은 태양초 누가 가져갔냐? 그 연놈을 잡아야 된다.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정말.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식당을 폐쇄하고 싶었어요. 점심 안 먹고도 부흥하는 교회가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45 잡수신 당뇨병 환자인 권사님이 자진해서 직임을 달라는 거예요.
누구 조수도 붙여주지 말고 자기 혼자 식당을 감당할 테니 목사님 염려 놓으시고 말씀 준비와 기도에 전무하세요. 아니, 그때는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몸 돌보세요. 거기서 국수를 삶다가 젊은 사람들도 월요일 화요일 집에서 들어놓는데 권사님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3년을 하는데요, 이분이 뭐 별겁니까? 국수만 끓여서 돌리기만 하면 저쪽 구석 이쪽 구석에서 소리 지릅니다. 식사당번! 그냥 다 이북말이에요. 부르셨어요, 장로님? 이분은 강원도 원주 옆에 불원분이야. 우리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불원분인데, 장로님 부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니, 국수를 왜 불어 터지게 만들었어?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부터 멸치똥 빼고 그냥 다듬어서 그냥 3시간 4시간 팍팍 끓여갖고 더 갈라내고 그 맑은 물로 국수를 끓이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국수가 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그때 당시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수가 불었다고요? 그래, 야, 왜 국수를 이렇게 불게 했어? 우동으로 끓였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알았어. 저도 한 번 더 끓여놓으면 식사당번 하고 부르면 가요. 왜 부르셨어요? 야, 이게 무슨 국수냐? 아주 그냥 소금 솥에다 왜 이렇게 짜게 했어? 그러면 이분이 죄송해, 이런 말도 안 해요. 물 타 잡수세요. 멋지죠? 정말 멋져요. 딱 6주 정도 지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 6주를 딱 지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이 집에 경사가 터졌어요. 45살 당뇨 이 어른이 딸아이 갖는 게 소망이었어요. 딸아이 45입니다. 딸아이 갖는 게 소망이었어요.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45세. 그러면 다 기뻐할 줄 알았어요. 아니, 원주, 불원, 또 뭐 이쪽에서 사람들이, 원래 이제 이 친정은 충주, 장호원 이쪽이. 그쪽에 고모들이, 누님들이 떼거지로 밀려온 거예요. 3명이나 와가지고 이 집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냐? 그 남편 조집사님이 조실부모를 한 이유가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다가 당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신 거예요.結果 이 조집사님이 큰 형수 젖을 먹고 살았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죽으려고 환장했냐? 당장 지워라. 우리 조집사 불쌍하고 내 남동생 불쌍하고 큰아이 건이가 불쌍하다.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어렵게 살이 우리가 아기를 가져서 이제 막 4주가 지났는데 누이들이 저렇게 날뛰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해결책을 주세요. 저는 그때는 해결책이 무조건 금식이야. 가서 한 주간 금식하고 오세요. 5박 6일 금식하고 오세요. 금식을 하고 왔어요. 사람이 홀쭉해서 왔어요.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서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응답을 받으셨는지 얼굴이 환합니다. 그랬더니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그걸 왜 나한테? 아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막 속으로 외쳐대면서 납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납시다. 수종차가 되는 순간 생명이니 그건 뛰시면 안 됩니다. 낙태하면 안 됩니다. 납시다. 고모 셋이요. 다시는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한다고 다 가버리셨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어찌 아니 되겠습니까? 10개월 후에 딸이 났어요. 딸. 걔는 엄마 손에서 크질 않았어요. 우리 성도의 아이예요. 우리 오늘 기도하신 이 집사님 아들이 다빗이잖아요. 나는 그 아이에게 다함이라고 줘줬어요. 그러니 하나 더 낳으세요. 그 다함, 에브리띵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 다함이 없는 사랑. 그래서 아이를 다함이라고 줘줬어요. 온 교회 학교를 지가 다 합니다. 영화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에 가면 통반장 야경 다 돌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권사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도 식당 총괄로 일하십니다.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무슨 일이 있으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 조심해서 해요. 그렇게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거나 성도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힘은 대로 걷게 하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하나씩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씩 하나님이 힘은 대로 걷는다는 이 진리 앞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혹시 요리가 솜씨가 없어서 구박을 늘 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 전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음식이 이렇게 싱거워? 간장 잡수세요. 음식 투정하는 남편이 있으면 저한테 한국으로 보내세요. 일주일만 금식시키면 everything 게지게 맛있어. 딜리셔스 이렇게 얘기한다. 참 재밌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덕 보려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것을 이용해서 부를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가 나는지 저는 제 두 눈으로 너무 많은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어떤 분은 자존심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면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분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이에요. 여러분, 생선 썩은 냄새 고약스럽죠. 정말 고약한 게 생선 썩은 냄새입니다. 생선 썩은 내보다 더 고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체 썩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가문의 대소사를 아버지가 큰형도 둘째 형도 아닌 만만한 셋째야 부르시고 위임하십니다. 그 대표적이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의 월계동이죠. 광운
공과대학이 있는 그 옆에 우리 선산이 있는데 우리 개인 선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가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묘를 쓰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무려 120기가 넘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갑자기 토지 개발이 돼서 동신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2장을 저에게다 지시했습니다. 그때가 20살입니다. 20살 때 120기의 시체를 파 옮기는 과정을 총진두 지휘를 해서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먼 당숙인데 좀 밑에 점에 있었던 산소인데 그것을 개장하는 순간 저는 까물어 죽습니다. 관에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들어 올리는데 15명이 밧줄을 끌고 올려도 올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올려 관을 지상에 올려놓고 관 뚜껑을 열어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 뚜껑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 소위 전문 용어로 Do you know 빠루? 잘 모르실 거예요. 앞이 빼죽하고 납작한 큰 쇠붙이에요. 거기다 억지로 망치로 둘이 박아서 양쪽에 3개씩 해갖고 팍 하고 드러나는데 무슨 폭탄 터지는 것처럼 관 뚜껑이 펑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스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사람으로 맡을 수 없는 냄새예요. 정말 무지막지한 냄새가 나는데 또 더 놀라운 것은 15년이 된 그 시신이 썩지도 않고 퉁퉁 부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는데요, 살점이 벗겨지면서 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로부터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썩은 게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은 그 결과, 저는 그때 거기서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요, 목회를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줬어요. 성도들이 이장을 하는데 어떻게 이장을 합니까? 이장을 다 경험하고 유교식으로 하는 방법을 습득한 저는 성도들이 이장을 하는데 얼마나 능숙하게 하는지 다 놀래 자빠져요. 성도들이 특별히 장로님들 돌아가시면 제가 다 염을 합니다. 내가 염쟁이에요. 완전염 24메디 염을 배웠어요. 종로 장의사에서 제가 수강료를 두둑이 내고 배웠어요. 왜? 저는 가문의 장례사예요. 장례. 아버지가 명령하면 가서 시신을 만져야 돼. 여름에요, 시신을 딱 하다가요, 살점이 뚝 떨어져요. 피고름이 확 나요. 어떤 거는요, 혈관을 잘못 건드려 검은 피가 확 솟아도 나요. 거기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이야, 인생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육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둬요. 썩은 것을. 우리 그 이장을 할 때 백골, 황골, 흑골 이렇게 나눕니다. 황골은 정승이 후손에게 나온 유교적 전승이에요. 기독교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흑골은 유배가고 귀양살이 하는 가정, 백골은 평범하게 사는 가정. 근데 그게 어떤 땅의 성질이냐에 따라서 생기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습이 많은 곳에서는 검은 흑골이 나오고 습이 적당하고 진흙밭에 묻힌 데는 어떻게 황골이 나와요. 황골은 진짜 그 해골을 들어도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흑골은 섬찟합니다. 섬찟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으면 유교에서 말하는 황골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가 잘 심으면 자손 1000대까지 거둬요. 할렐루야. 잘 심어, 예수의 이름으로 잘 심어야 돼.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변하지 않는 복이 계속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복이.
이 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을. 다시는 40 이후에는 어떠한 분쟁도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이제 다 지워버리고 우리 새롭게 합시다. 새롭게.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40년 동안 얼룩진 인생을 살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심어보세요.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심어요. 그 말씀에 축복의 키가 오늘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선은 상대적 선이 아닙니다. 절대적 선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부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가 분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선은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선은 살리는 거예요. 선은 격려하는 거예요. 선은 칭찬하는 거예요. 선은 장점만 보는 거예요. 선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 경복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의대를 나오신 우리나라 무릎관절의 최고의 명의가 이범구 박사이십니다. 저는 이범구 박사님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를 의료 선교를 가는데 하루에 2,400명을 진료합니다. 여러분 놀래 좀 주세요. 와, 좀 한번 2,400명. 와, 한번 해주면 안 돼요? 2,400명. 알더니 죽겠다 진짜. 2,400명을 의료 진료를 하는데 물론 혼자 하시는 건 아니었죠. 거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만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돋보기를 써줍니다. 자외선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이 박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자외선이 너무 심해요. 빨리 노화가 와요. 그래서 안경을 한 3만 개를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다 그 사람들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14일 선교를 했거든요. 그걸 다 씌워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우리 응급의학을 전공하신 양혁준 박사님이 또 거기서 만져주고, 그리고 이런 관절하고 이런데 안 좋은 사람은 다 이범구 박사에게 갑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샤론이라는 여자아이가 망고 따라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7살 때 다리가 분질러진 상태로 이 기역자로 꺾어진 상태로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가지고 간 우리 포터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범구 박사가 참 팔짱을 끼고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 평생 불구로 두실 겁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항공비하고 체재비를 목사님이 대주세요. 우리 병원에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모든 수술비를 다, 그때 수술비가 2,800만 원 들을 때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냐고.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 아이 고쳐줍시다. 이 아이가 혼자 올 수가 없어요. 얘는 수알리 시업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역할 수 있는 목회자 프란시스코라는 아이하고 같이 묶어서 한국으로 보내줬어요. 수술을 했어요. 7년 이상 굳어져 있는 힘줄, 이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술을 해서 집도를 하고 있는 이범구 박사님의 얼굴에서 땀이 비어도 쏟아집니다. 왜요? 맞춰주면 튕그러지고 맞춰놓으면 튕그러지고
이거를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때 이봉구 박사님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수술실에 있는 간호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봉구 박사님이 가디소 굿을 부르는 때는 난관에 부딪혔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이봉구 박사는 그 안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 불구로 내두실 겁니까? 이 아이 저렇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내버리실 것입니까? 이 아이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달라고. 그 정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눈물을 흘리시면서 땀을 흘리시면서 의술로는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 상황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보시는 하나님. 몇 번에 걸쳐 찬양하는데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구처럼 턱 붙어버리는. 우리는 놀래지도 않고 박수도 안 쳐요. 해도 너무한다. 다시 한번 할게요. 턱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긴 박수도 좀 치고 좀. 우리 목사님이 리액션이 없는 우리 교회를 너그럽게 봐달라고. 아니, 갱상론을 내 그래. 예, 아는 밥도 뒤집어 자자. 아니요. 성령이 들어가면 안 그래요. 성령이 들어가면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릴 거예요. 매일 보는 거니까. 저희 두 부부는 매일 감탄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뻐. 성령의 사람들은요, 감탄사가 많습니다. 감탄사. 우리 옆에 있는 보면서 신비한 작품이 여기 있네. 한번 감탄합시다. 시작.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네. 감탄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밥을 먹을 때도 감탄사가 많아야 돼. 뒤지게 맛있다. 딜리셔스. 예. 돼지라고 먹는 것이 뭐예요? 우리 뒤에 먹는 걸 뭐라 그래요? 네? 뒤지라고 먹는 게 뒤지터야. 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즐겁게 해줘야 돼요. 특별히 부부는 하루에 10번 이상 강제로 웃겨야 돼. 뭐 좋은 거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거 사줄 필요 없어. 웃게 좀 만들어줘. 웃게. 그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티임파고 나오잖아요. 그거보다도 강력한 면역제가 어디 있어요. 감탄해 주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여보, 구름이 너무 멋있어. 그런데 당신보다는 안 이뻐.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립 서비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좋아. 그게 좋아. 이게 뭐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찬양을 하니 그 마른 뼈다구처럼 탁, 의학계도 보고된 내용이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간증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 예. 저는 그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여러분 제일 무서운 정신병이 조현병입니다. 조울증하고도 또 달라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조현병에 걸려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왔다가 화장실 가서 화장실에서 그냥 너부러진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르니 우리 사무장님이 가서서 그 아이를 얻고 목양실로 올라왔어요. 아이가 자기 스스로도 몸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눈동자는 다 풀려 있어요. 그럼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가서 약 한 번을 맞는데 그 약을 한 번 맞으면 이 아이가 비몽사몽간에 삽니다. 그 아이가 저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집에서 식탁에서 놓아놓은 초코우유를 먹다가 실수로 초코우유를 바닥에 쏟았는데, 엄마가 교사인데 오후에 놀아와 보니 그 아이가 그걸 퍼질러 놓은 거예요. 거기서 그 아이를 너무 잔인하게 야단을 치고 그걸 핥아 먹으라고 어미가 그랬대요. 거기서부터 이 아이에게 어둠의 영이 온 거예요. 그 아이를 제 방 옆에 앉혀놓고 가슴에 손을 댔어요. 날 사랑하심, 이 아이가 처음에는 자기 가슴을 뚫지 못해요. 얘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이예요.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반복해서.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대보세요. 해보세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한번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날 이렇게 도닥이면서 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3번 정도 불렀는데 아이가 눈물을 쫙 그리는 거예요. 조금씩 몸을 고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쳐다봤다. 눈을 감았다. 내 얼굴을 쳐다봤다. 눈을 감았다. 옆에 있는 엄마 얼굴을 쳐다봤다. 눈을 감았다. 또 찬양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 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저하고 같이 있는 동안 완전히 기력을 회복해서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와. 이 일을 반복적으로 약 2달을 진행하니까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학교에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제가 입학식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저기서 앉아가지고 저한테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손을. 자기 거기 있다고. 자기 거기 있다고. 자기 만나보고 좀 가줬으면 좋겠다고. 끝나고 왔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하나님이냐 그걸 알게. 그랬더니 제 허리를 확 잡는 거야. 내가 뭐 약을 처방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선을 행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열매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도 선을 담고 싶은 거야. 그게 다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다야. 그냥 선으로 축복하는 거야. 그 아이가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결과를 연연했다면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사건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선한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왜, 우리 메갈렌이 왜 이렇게 삭막한 한인 사회가 되었습니까? 선을 행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부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우리 목사님의 행위를, 목회 사역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분은 사꾼이 아니에요. 이분은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지킵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부으실 일들을 말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어 드려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40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어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는 잘 돼야 돼. 나는 너의 디딤돌이 되어줄 테니까 나를 딛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삶의 목적이어야 돼. 목적.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를 애용해 주세요. 시작. 뭐 미국에서는 뭐 남자들이 설거지 안 하고 설거지 기계가 한다며. 예. 남자들이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요, 이번 주 주일 저녁은 맛없는 요리라도 좀 만들어서 아내에게 좀 공양하세요. 설거지는 다 남자들이 하시고요. 벽김 청소도 좀 남자들이 하면 손에서 곰팡이가 납니까? 나중에 가슴을 치고 우는 날 오기 전에 육체로부터 썩은 거 걷어들이기 전에 우리 잘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겁니까? 우리들의 보상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 사람이 기껏 보상해봐야 몇 프로 줍니까? 은행 이자 몇 프로 줘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은 스탁 사봐야 몇 퍼센트 붙습니까? 예, 비트코인 사야 얼마나 떼부자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본이 몇 배예요? 30배. 신경 쓰면 몇 배? 60배. 마음껏 주시면 몇 배? 100배. 흔들어 주시면 몇 배? 할렐루야. 이거보다 확실한 커미션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는 어느 경우에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최고의 것을 심으세요.
예수를 위하여 내 이웃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선을 베푸세요. 장점으로 성도의 모든 단점을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세요. 이게요,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내가 이거 고백을 할까 말까 지금 내가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받아쓰기를 못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받아쓰기를 한 번도 제대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가구, 그럼 가구 써야 되고, 책상, 가방, 신발 다 써야 되는데 받아쓰기를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왜? 7살 때부터 저를 가정교사를 둬서 한글을 가르쳤는데 도무지 머리가 돌이야. 안 들어가. 아버지가 너무, 육성회장을 우리 아버님이 17년 해서 우리 초등학교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저만 보면 가슴이 저려오시는 거야. 그런데도 제 아버지는 받아쓰기 동그라미 밑에 작대기 2개 받아오는 이 못난 아들을 향하여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저에게 아버지가 벼로를 주셨어요. 대기만성. 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친구들 앞에 너희들 대기만성이 뭔 줄 알아? 나야 나. 내가 대기만성이야. 몇 점 맞으면서? 빵점 맞으면서. 4학년 때 저를 지도하셨던 선생님이 마자, 종자, 은자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때는 초등학교 교육대학이 2년제였어요. 그래서 음대를 나오고 다시 그 교육학교를 다녀서 교편 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그 음악적 끼를 발휘하지 못하니 알코올 중독에 하루에 담배를 3가씩 피셨어요.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 봉급이 얼마나 작았어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사람들 모르게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6학년이 해야 할 일을 초등학교 4학년이 저에게 시킨 거예요.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4분의 4박자 지휘하는 거 있죠.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4학년 때 그걸 세웠어요. 저희 학교가 얼마나 허접한 학교인지 초등학교 제 4학년 때까지 교과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 교과를 지어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쌀 5가마 받아갔어요. 교과를 지어주는 것 때문에. 쌀 5가마면 그때 당시에 보통 2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5가마를 드리면서 교과를 지어갖고 저희 아버지한테 처음 와서 시연을 합니다. 그 백양담배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어르신은 아실 거예요. 백양담배는 처음으로 은박지에다 담배가 포장돼서 나왔을 때예요. 종이가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백양담배 은박지를 펴갖고 3절을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5대양 6대주는 동주의 무대, 만백성 인도하는 횃불이 되라.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1절도 기억이 안 나고 2절도 기억이 안 나요. 3절은 평생 못 잊어요. 선생님이 내 앞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5대양 6대주는 우리 교가에는 우리들 무대, 동주의 무대, 만백성 인도하는 횃불이 되자. 근데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담배 골초인 마종훈 선생님이 지은 이 시가 1994년 12월 저 몬타나 산골짜기에서 이름이 진이라는 84살 잡수신 할머니가 그대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You are my torture. 제가 그 할머니의 예언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예언의 기도를 너무너무 싫어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언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어린이를 올가나이저라. 애도 없는데 무슨 어린이 올가나이저입니까? 정말 그 할머니로부터 이미 이분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 할머니로부터 받은 이 You are my touch라는 하나님의 음성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준 마종훈 선생님이 민족을 세계를 이끄는 횃불이 되라는 이 사인하고 탁 맞아 떨어지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수만 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으로 그 단점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저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왔습니다. 갑자기 그냥 한글이 그냥 들어오고 들려지고 쓰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게 4학년 2학기 때예요.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저는 우리 큰형 작은형은 천재고 수재입니다. S대학 들어가고 법대를 들어가고 또 H대학 공대를 들어간 수재들입니다. 저는 찌질이 중에 상찌질입니다. 제가 받아쓰기 60점 맞았다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견에 아니 4학년 때 무슨 칭찬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칭찬이. 21살 때 자기 압수표로 2억 7천을 써서 제 가슴팍에 쥐어주면서 저에게 특명을 주셨어요. 그때 현대아파트 68평이 2억이 안 될 때예요. 제가 그 돈을 붙들고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담력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 부친은 저를 향하여 아낌없이 칭찬과 아낌없는 후원을 끝까지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아쉽게 91년 제가 8월 18일 날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안 된 9월 19일 날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테네시 브리스톨에서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임종도 못 보는 정말 불효자식.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저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고 전화를 드는데 목탁 소리가 나서 아버지가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틀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후광이 비치니까 앞에 용화는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저에게 다가오면서 아들아 울지 마. 나 아픈데 하나도 없어.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장점으로 저를 축복해 주신 마종훈 선생님 그리고 제 부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늦게 신학을 하고 걸어가는 저에게 아낌없는 후원해 준 기도의 동역자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해요?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사람이 살고 뭐를 해야 교회가 행복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오늘 돌아가서 거울을 보세요. 저를 처음 만나라고 지금하고 얼굴이 확 바뀌어 있어요. 많이 화내주셨어요. 그것도 많이 화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 선을 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화나게 해줍시다. 나를 애용하세요. 나를 이용해줘도 좋습니다. 나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아버지 앞에 상 받은 것 그거면 좋게요. 그러니 나를
일깨워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애용해 주세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걷게 다 하나님 아끼지 않고 다 주세요. 오늘 보면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에요. 10절을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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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가도 우리 교회 들어오면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복된 게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간중간에다가 휴지를 갖다 놔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면 아무 설교도 듣지 않았는데 울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죠. 교회에 들어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잡담 안 합니다. 음악이 깔리면 계속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또 그냥 기도하는 사람 자유롭게 합니다. 나는 우리 메갈렌 교회가 나중에 우리 석천제일교회하고 자매 결혼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그래서 여기 당회원들도 우리 당회원이고 우리 당회원들도 이 교회 당회원처럼 서로 교류하며 우리 교회가 원래는 당회원이 한 40명 돼야 되는데 장로님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명은 저한테 최소한도 3년에서 7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제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눈만 봐도 서로 알고 제 마음을 헤아려주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줄 만큼 서로 정말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축복이 흐릅니다. 목회자와 당회가 하나가 되니까 그 밑은 저절로 하나입니다. 저절로. 이게 복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격려하고 무엇을 하든지 웃음꽃이 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누가 뭐 말만 하면 아끼지 마세요. 누가 손을 내밀면 거절하지 마세요. 누가 뭘 원하면 가주세요. 그분과 동행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해야 돼요.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나에게 온 기회 또다시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에게 준 직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항존직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거룩한 기업이에요. 거룩한 기업. 그래서 주의 앞에 충성 봉사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설교가 관자 갖고 왔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내 스스로도 걸어나가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들도 날 쫓아낼 수 없습니다. 5명 목사 쫓아냈는데 한번 나 쳐보세요. 내가 여기다 항상 알코올을 바르고 다닐 테니까 내 목도 치세요. 근데 난 여기서 죽을 겁니다. 내가 더 좋은 교회가 있다고 홀라당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 결혼한 위임 목사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난 확 죽어버릴 거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만 8년 디사이플 트레이닝을 해서 교회를 규모 있게 세워놓으니까 갑자기 지금 예배드리는 처소 320평 1750석 교회로 저희를 옮겨주셨어요. 그것도 공짜로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되리라.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놀라운 은혜를.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살았어요. 평생을. 그 평생을 그렇게 했더니 내가 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한두 가지를 베풀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오직 그만 바랄지어다. 우리 집사님 제가 구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A키 좀 한번 줘주세요. 네.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작은 신음이다. 알았어 동주, 알았어 동주야, 알았어 이놈아.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좀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아멘. 주만 바라보.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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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 통성기도가 안 터져 나올 수가 없잖아. 주만 바라볼게요. 주만 의지할게요. 내 인생의 모든 곡절은 다 주님 앞에만 쏟아놓을게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수치스러움도 걷어가시고 40에 걸맞는 믿음의 옷을 입혀주소서. 선함을 베풀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일창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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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스칼라와 감사합니다. 아버지야 아버지야 아버지 역사해 주셔야 아버지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여 기도의 영을 불어주셔야 합니다. 얼라스케리네 얼라와스카마 주님 아버지여 나타나위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하나님 인자 눈으로 어느 때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 귀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아멘 아멘 너의 자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인자 한 눈으로 저를 어느 때나 복보시.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아멘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아멘 아멘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내 모든 삶에 늘 아버지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이민자의 삶의 고통 가운데 임재하소서. 위로하소서.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불섭에 빠질 때도 물길에 휩싸일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마이너리티들의 우리 좁은 마음 상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도와주세요. 가슴이 웅장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권세로 죽음의 세력들을 다 찍어내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을 다 지워버리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제가 그냥 안수 기도가 아니라요. 제가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하나님께서 산기도를 시켰는데 그 산기도를 드려진 하나님의 선물을 제가 받은 줄 몰랐다가 3년 반쯤에 여수에 있는 교회를 집회하다가 안수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안수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은사가 있는 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권 목사님도 치유의 은사가 강력하십니다. 제가 권 목사님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신 그 치유의 사역의 은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만 사용하시면 온 교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테이프를 끊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안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이던스 해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남은 생에 어떻게 살고 싶다, 근데 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앞줄로 나와 앉아주시면 제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성령을 따라 심어 영생을 걷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을 통하여 세운 가문 천대와 가업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